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니까 그들은 너무 허탈해지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절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저들은 자기의 여러분 고향인지는 뭔지는 성경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엠마오라는 동네로 떠나가고 말아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로 떠나갔습니다. 수많이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분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기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자세히 풀어주니까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이 여러분 무엇으로 터가 세워지야 됩니까? 집도 그렇고 건물은요 터가 중요합니다. 터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입니다. 우리가 상품 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알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성도의 기초, 기둥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했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말씀으로 바탕되어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다 때가 되면은 시험이 오면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이러면서 몇십 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방만 들고 학교 졸업만 했던 거죠. 책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종교다운주의로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저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 때 가장 큰 변화가 오늘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뭘까요? 헬렌 켈러는 사실은 삼중고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어떤 분은 팔이 하나 없는 분도 있고 두 다리가 없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 뭐예요? 안 들리는 분도 있고 말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픔이 뭘까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 안 보이는 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보는 거. 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오감이 여러분 만족이 됩니다. 이 보는 것으로 비록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보게 되면 다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 세계, 아름다운 이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내가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3일간만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세계를 내가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정말 코치해주고 키워주고 또 가르쳐주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주변에 나를 도움주는 많은 사람들 한번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눈이 그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현상만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 그런데요 우리는 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보세요. 특별히 독수리 한번 봐요. 매들 보세요. 우리보다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래 2, 3km에서 창공 하늘에서 떠서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쥐새끼들든지 여러분 병아리 다 포착합니다.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실은 우리 눈을 가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를 볼 수가 없어요. 내 뒷모습을 볼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 경륜이 쌓이고 책을 많이 읽으면 지안이 열린다 그래요. 맞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지안이 열려가지고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경영을 하다 보면 땅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뭐 채권, 주식이라든지 이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목이 남들보다 달리한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예술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는 평범한 건데 그들은 딱 보면은 저 돌을 이렇게 다듬으면은 유명한 조각 어떤 작품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를 평범한 건데 다듬으면 훌륭한 이런 계목이 될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예술의 눈이 있어요. 남달리.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자연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도 안 돼요. 경험 몰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영안입니다. 영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가져야 할 것이 영안인데 믿음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영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흑암의 시대입니다. 눈은 떴지만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다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앞으로 못 보는 분들 보세요. 이 시각장애우리, 요즘 소경이라 쓰면 또 안 되는데 시각장애우입니다. 시각장애우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들을 우리가 같이 이끌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운전을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졸음운전이 무섭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 시각 여러분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표로합니다. 젊은이들이 표로합니다. 40, 50대 청이 지금 표로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망망대를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엔진이 꺼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다 한복판에서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고 표로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목적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 석박사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훌륭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표현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표류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은 빨리 가야지. 빨리.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고 빨리 취직하고 싶고 빨리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알아주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역기능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더불어 함께 더디 갈지라도 같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사회는 그렇거든요. 정글의 법칙을 적용해서 1등만 알아주고 빨리 온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로 빨리 갔냐가 중요한 게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느냐. 방향입니다. 방향성. 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지도라는 이 말이에요. 나침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눈을 가져야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가졌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여기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동노하고 표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잡혀서 죽어버리니까 허탈과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여전히 이 세상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안목에 정욕의 눈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시험이 오면은 우리 언제든지 떠납니다.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여러분 자빠집니다. 낙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의 세계 여러분 영안을 가지고 본 사람은 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미래를, 주의 영광을, 주의 주실 기업을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오늘의 우리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들은 30년, 40년, 50년, 100년 미래를 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보세요.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단순하게 물을 떨어지면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젖과 꿀이라는 땅, 그 복락의 땅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라적으로 어렵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우리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본 사람은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기 밝아졌다. 이 디에노 이테산이란 말입니다. 이 디에노 이테산. 이 말은 여러분 열려졌다는 말인데, 열렸다는 말이에요.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밖에서 못 열게 돼 있어요. 만약 밖에서 망대로 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디오네 이테산이라는 것은 이들의 노력이나 이들의 의지로 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못 봤는데 이제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지금 열려 보게 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하나 더 보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런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겁니다.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자, 여기 알아보더니는 이 말은 에페그노산입니다. 헬라 말로. 이 에페그노산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에페그노산. 이 에페그노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다, 완전하게 알다, 확실하게 알다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 확자가 발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제도 가가지고 이 거제를 관광이라는 표현을 못해서 이분은요, 어른은 자기 거제 출신이면서 관광이라는 표현을 못해요. 강간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세요, 내가 이 거제를 강간의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거 어떡하는? 이 발음이 안 돼. 관광이라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 말이 잘 안 되거든. 쌀인데 살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아. 그래서 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충분히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교회 밥은 먹었지만 교회는 뭔가 분위기 알아. 시스템은 아는데 예수님은 대해서 시험 치면 누군지 써라 그러면 몰라. 그냥 목사가 믿으라 그래서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한순간에 다 우리가 뭐예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장착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여러분 보세요. 학교 갈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생도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과서 사라 그러놓고 엉뚱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중심,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왜 했는데요? 1500년대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항상 뭐예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감히 이 성경을 볼 수 있겠나 싶어서 항상 차 뒤에, 그죠? 항상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 꺼내오고
집에 가서 항상 TV 성반에 올리든지, 그죠? 아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그 사람의 성경을 보면 압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들고 다니는 성경 보면 압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그가 갖고 다니는 텍스트북, 주교과서, 그리고 사전 보면 압니다. 책이 깨끗합니다. 한 번도 밑줄 친 것이 없어요. 한 번도 받아 쓴 게 없었어요. 사전을 뒤져 너무 빳빳 새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페이지 수를 찾을 수가 없어. 못 찾아. 친구는 벌써 찾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라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금방 찾아요. 말라기 찾으면 금방 찾는데 이 사람은 한참 걸립니다. 뒤지고 왜 달라붙었어? 그동안 안 봤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봤구나. 똑같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나든 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가서 학생 가방 뒤집어 말아요. 가방 뒤집어 말아요. 그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너무 새 거야.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음 책을 받아야 되는데 새건 거야. 얘는 이 책 팔아먹으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공부하는 관계없어. 이놈은 빨리 공부를 적고 장사하든지 다른 거 해야 돼. 배추 장사라든지 과일 장사라든지 구두닦이라든지. 그렇다고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최경식 선생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똑똑해요. 아유 똑똑해. 신학 하겠다면 보내드릴 수 있어. 목사로 다시 여기 와야 되겠지, 그죠? 부목으로 할 수 있어. 아유 똑똑해요. 아주.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목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똑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보고 또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저도 제 방에 가면 좋아하는 그 영화들, 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좋은 영화들 좀 DVD로 소장하기도 하고, 테이프, 비디오 옛날 거 이렇게. 옛날에 또 LP판도 있었어요. 저 옛날에 총각 때 다방에서 DJ를 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큰 데빗을 들고 청바지 입고 이제 마이크를 하는. 그래서 그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디 없지 버렸는지 군대 갔다 오니까 하나도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싹 갖다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책이 한 2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소중하는 것은 오래돼도 있잖아요.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보세요. 그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 더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거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신앙을 했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에페그노산이라는 말은 충분히 알아라, 완전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 미국이나 이런 그 스타일 공부들, 우리는요 공부를 하다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다음에 이러잖아요. 근데 그 클래스 안에서는 한 학생 한 학생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못 나가니까. 여러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공부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취미를 못하는 아이들은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생일지라도 다시 초등학생 책을 붙들어야 돼요. 기초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신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다시 성경을 보면 돼요.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정확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7절 이하에 가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다 그래요. 아주 작은 것에 우리는 깨어집니다. 아주 작은 말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우리는 병들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을까? 그 안에 보배인 예수가 담겼어요.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최고로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보다는 오늘날은 어때요? 시기, 비방, 질투합니다. 지가 뭐 잘나서 저렇게 앞에 나가서 하냐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친구가 없어져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내가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아이를 성인식을 시키는데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성인식 됐다고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여행을 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 가봐라 이거예요. 경험해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는 넓잖아요. 많은 여행을 해본 아이들은 다릅니다. 본 곳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 때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부활할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보다 더한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주는 줄로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숨어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예수, 희미하게 알던 예수,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앞이 안 보이는 이 소경분들이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코끼리를 이렇게 본다, 만지면 앞이 안 보이는 거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코를 잡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를 잡아요. 어떤 분은 코끼리 꼬리를 잡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잡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잡아요. 자, 그들이 만졌던 것들이 코끼리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코끼리 코가 나팔처럼 생겼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꼬리 잡은 사람은 야 밧줄 같아. 다리 잡은 사람은 야 대리식 기둥 같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지만은 코끼리는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알았었어요. 구약은 부분적인 거예요. 수군을 듣고 여러분 희미한 것을 보아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려진 수군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이 신랑 신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리 다 간을 보고 맛을 보고 다 이렇게 요즘은 미리 동거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참 시대가 심각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서 들어가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본 거예요. 그것도 컴컴해서 보지도 못해요. 근데 후회를 못해. 물릴 수가 없어. 결혼해야 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 꽤 많은 야곱이 지가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들어가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어. 몰랐지? 알았으면 물릴 텐데, 그죠? 자고 나고 아침에 타러 가니까 그때서 알았던 거예요. 삼촌 왜 속였냐고. 이 나라 풍습에는 언니를 먼저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다네. 야, 네가 동생을 사랑하면 7년 정도 더 일을 해라 이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그 라헬을 얻고자 하루같이.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은요 7년을 하루같이 살아야 연애해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시간이 금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군을 가리고 이런 볼을 가리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에페 근호사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다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밤에 그 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제대로 볼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감각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너머의 세계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안경을 하나 쓴 거예요. 어떤 안경이에요? 믿음의 안경이에요. 이런 영안이 여러분이 열려져야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듦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란과 고난과 우유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번에 여러분 은혜 안에 필리핀을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보세요. 요즘 너무 좋아요. 특별히 노는 사람들 참 좋은 동네입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 왜? 골프 치기 참 좋습니다. 저는 골프를 아직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르는데 동네 때 자치기는 많이 해봤어요. 자치기 하라면 잘해요. 자치기. 근데 골프는 아직 안 잡아봤는데 제주도 가는 여행 경비보다 올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쪽 가는 게 더 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것이 참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즐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거예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참 창피하게. 특별히 남자들은 모아가지고 가면 그 남자의 정력이 좋다는 몸보신, 그 여행, 몸보신의 여행 참 빼질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동남아의 밤의 그 야식끼리한 그 말을 표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고 하는 이것이 참 보통이 아니에요. 특별히 필리핀의 클락 지역에는 이번에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하는 말이 세계 공창이라고 해요. 세계 공창. 이 클락은 지금 우리 아시아나 대나고 바로 뜹니다. 바로 그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공군이 그 한인촌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장사 잘 될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마 동남아의 여성들, 한국 여성들과 지금은 한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남아 쪽이나 우리보다 좀 후진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가지고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먹고 즐기고 좋겠습니까? 늘 가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즐길까, 어디서 골프를 치고,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해요. 늘 갔다 와도 그들이 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볼 것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한 그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말하면은 필리핀은 여러분 5%의 부자들이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95%는 다 못 살아요. 서민들이에요. 너무 마닐라 중심부에 너무너무 강남보다 더 번화한 도시가 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나가 외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산족 부족들은 형편없어요. 이번에 갔더니 아이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발견된 사람들, 하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루손섬에 하산이 폭발이 돼 가지고 이들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 안에서도 소외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키도 작아요. 부시민의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완전 아프리카인들 같아요. 얼굴도 검고 코도 돼지코에다가 눈이 툭 튀어나오고 강대뼈가 있고요.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요. 키가 너무 작아. 우리 초등학생들만 해요. 근데 나이는 30살, 40살이라고 그래요. 안전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표현하면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죽여도 됩니다. 폭행해도 됩니다. 빼앗아도 됩니다. 유린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는 삶이.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6.25 전후에 우리가 살았던 옛날에 시골 원두막 생각하면 됩니다. 다 집들이 그래. 원두막인데 어떻게 잘 보세요. 졸지마 저를 보여. 자, 원두막인데 밑에는 돼지를 키웁니다. 좀 살만한 사람은 돼지를 2-3마리 키워요. 근데 대부분 한 마리 키워요. 그 위에다가 원두막에 올려다 밑에는 돼지 키우고 그 위에다가 대나무로 엮었어. 원두막 뒤에 이해하시죠? 우리처럼 장판 깔고 오는 거 없어. 그냥 대나무 엮어가지고 텀이 1-2cm 뚝뚝 보여요. 그 밑에는 돼지가 살아요. 그 한 평 반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피임을 못합니다. 애가 들어서는 그냥 낳아야 돼. 그리고 전기가 비싸서 전기불도 없죠. 수도시설도 없으니까 씻지도 못해요. 위생개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밤이 빨리 와. 할 짓이 없어. 애를 자꾸 만드는 거야. 가난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놀부전 했잖아요. 지난주에 놀부전 한 것처럼 애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 좁은 팍시팍시 애가 10명, 12명, 7명 같이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한 위에 옆 구석에는 북이라고 뭐 별거 없어요. 냄비 두 개 걸어놓고 북.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반찬이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두 개 딱 먹고 막 비벼서 먹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좀 구석진에 화장실입니다. 칸막이 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서 요만한 요 정도 되는 한 60cm 되는 그거 한 두 개만 드러내면은 바로 밑에 돼지 우리가 보입니다.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있고 다 보입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 중에 3박 4일 동안 화장실 못 간 분도 있어요. 안 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중국을 안 가서 모르는데 중국 가면은 뭐 이렇게 개방형 된 문이 없는 쫙 열려서 앉아서 같이 서로 마주보고 꼴불견이에요. 밥 먹이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문화를 사는 거예요. 또 더 하나는 나가면은 이 물소들이 있어요. 들에 소들이 많아요. 예, 그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그 소들인데 이 소들이 있는데 이 물소들이 자기가 땅을 파요. 예, 그러니까 아열대고 열대 지방이니까 풀이요 너무 많은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이놈들이 게을러요. 이런 어디를 안 가. 뭐 풀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먹을 거예요. 그 땅을 파서 그게 비가 오면 물 웅덩이 그 안에 물 안에 더우면 딱 앉아있대. 그래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야 이놈의 소가. 그 소가 이제 나가서 풀 뜯어먹고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들어가서 모욕하고 그 물을 떠서 먹고 그 물로 빨래하고 그 물로 삽니다. 우리 보고 그 물 먹으래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동남아 여행할 때 절대로 식당 가서 물 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최고부터라는 거죠. 그 다음 특별히 얼음 주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얼음. 이번은 아니지. 몇 년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가신 적이 있었는데 집단으로 설산하고 배 타고 물이 우리나라 물은 너무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꼭 사 먹어요. 생수를 먹어도 별로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만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열악하게 삽니다. 옷이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사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준 옷, 한국에서 준 종합생물센터 만들어가지고 가져준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말해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예. 한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반찬은 또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옷 없다고 여러분들 진짜 옷이 없어요? 집에 가보세요. 안에 있고 얼마나 많은 옷이 그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그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반바지 반발 그렇잖아요. 계속 더우니까 겨울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구조 됩니다. 사람이. 우리는 너무 많은데도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폐차했던 차들, 한국에서 버린 텔레비전 전부 다 가면 거기 다 코리안 최고라는 거예요. 다 돌아다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풍요 속에 살면서도 불평의 지수는 높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픔, 그런 고통받는 그 민족들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항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 우리나라가 189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6.25 전후 때 실은 필리핀 우리가 훨씬 잘 살았거든. 우리가 동맹국 아닙니까? 태국하고 필리핀이 우리에게 유엔이 이미 하기 전에 이미 6.25 터졌을 때 군사를 보내줬어요. 훨씬 앞서간다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필리핀 가가지고 원조를 얻으러 갔던 그 구박당한 적이 있어요. 그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왜 바뀌었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9월 20일 날에.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여러분 이 알렌 선교사는 꼭 기억 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언더우드나 아벤젤러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이런 분들은 잘 아는데 이 알렌 선교사는 잘 몰라요. 이거는 선교사의 신분을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의사이지만은요, 여러분 신분을 숨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그 민영익 씨 있잖아요. 그때 갑신점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외과 수술해서 고쳤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고종 황제가 자기 주치의로 삼았어요. 이 알렌 선교사를. 그래서 나중에 특혜를 보고 항실들, 귀족들을 치료하는 병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광해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현대 병원입니다. 그걸 세웠다가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이 병원을 좀 이용하자 해서 널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해서 이름 바꾸는데 그것이 제중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촌에 가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우리 여기 용인도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선교사들 그 이후에 언도도나 아펜젤레나 스크린턴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의사였습니다. 젊은 학도였어요. 가장 청춘했대요. 여러분 의사가 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무지한 곳에 왔던 거예요. 아무 연고지가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젊은 청춘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는데, 여러분 병원을 세워야 되고 지어야 되는 돈이 없어. 근데 한국 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미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무지하고 못 살고 문명하고 힘들어 병에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병 걸려서 얼마나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출생신고 안 했어요. 서너 살 있다가 3, 4년 지켜보다가 살아난 놈만 출생신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호적상의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식구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어릴 때 죽은 형제들이 있다고. 참 지금은 덜 하지만 그죠.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랬던 거예요.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 가서 호소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한국에 서양식 병원을 지어야 이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모금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사가였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병원에 투자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들이나 미국 사람들 전부 다 거기 협약을 맺어 아프면 걸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들이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대학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우리 아무 연고지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아무 연고지도 없는데 필리핀 가십시오, 캄보디아 가십시오, 태국 가십시오, 라오스 가십시오, 아프리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지금 의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판검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볼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100만 명을 줘도 못 가요. 왜? 얼마나 더운데요. 이번에 설교들 더웠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근데 그들은 괜찮아요. 문화죠. 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수 있겠어요? 뭘 가위를 깎아주는데 그 말을 표현하면 석탄 물고 쭉쭉 흘러. 먹어라. 근데 얼굴 보면 다 순진해요, 다들. 그것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주여, 무슨 독이라도 맞을지라도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뭐죠? 그래서 최고의 성의랍니다. 여러분들 가면 못 먹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고추장, 김치, 그 다음에 요즘 김 있잖아요. 그런 홀레 딱 가지고 가서 먹고. 어쨌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휴양도시로 동남아로 여행 골프치러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갑니다. 그것도 오지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버려진 땅에 갑니다. 버려진 영혼에 가서 섬깁니다. 자기 돈 들여가면서 가서 며칠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배탈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평가하실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여긴 그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딴 것까지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보내든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 열리면, 그래서 그게 안 된 사람은 갔다가 돌아와 버립니다. 선교사님 갔다서 다 포기해 버립니다. 지금 갔다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모들이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포기가 돌아와 버려. 혼자 싱글로 남아서 선교사 혼자 남자들이 돌아다니는 많아요. 왜? 사모들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고산병이 걸리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리 여기서 다 훈련받고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이, 사모의 길이, 또 선교사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눈을 밝게 하는. 지금 우리의 눈이 뭐예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사랑과 정욕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백내장 대 보세요. 수술하면 그래 좀 보이죠. 안경을 새로 맞은 거 좀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늘 우리만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세계도 있다는 걸 늘 아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야 6장에 가보면 8절 이하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왜 그럽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아람 군대는 침공만 하면 여러분 그들의 전략이 드러났어요. 이길 수가 없어서요. 근데 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병거를 말을 가지고 석을 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엘리사에 가서 이제 다 죽었다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는 말이 1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당장 우리를 죽이러 온 적군밖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전쳤던 겁니다. 그들보다 수백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전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언신하고, 그걸 봐야 상교하고, 그걸 봐야 시험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걸 못 보니까 좀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내려놓고, 좀 하다가 아이고 교회 안 나오고, 좀 하다가 아이고 성경 덮어버리고, 좀 사회 가다가 길이 바꾸고 치고 막 저들끼리.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섰던 거예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두려워 떨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남궁불락의 요새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는 광야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불평물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떨 겁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가르는 역사,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40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눈이 다쳐서 볼 것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한 강대국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영화를 부려하고 그들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면서 12절 이하가 이런 말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나? 누가 뼘으로 저 하늘을 재본 사람이 있느냐? 누가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는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는가?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는가?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 너희들이 두루 떨고 있는 저 열방의 강대국들은 내가 보니까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작은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이사야 40장 17절 이런 말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만 들었으면 뭐예요?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화려한 번영과 물질들이 아무것도 아닌 바람관계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는 겁니다. 26절에 이 말이 뭐예요? 눈을 열어봐라는 겁니다. 높이 들은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닫힌 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는가?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다 부르셨다는 것에
그래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 뭐한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전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래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사방에 닫힌 문, 어려운 환경 보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향한 존재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동서남북의 길이 막혔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를 보세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콜링입니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줍니다.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복지 쪽으로, 어떤 교회는 문화 컨셉을 가지고 막 문화, 어떤 교회는 찬양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하고, 다 다양합니다. 왜? 다양성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펜인가 제자인가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펜은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꿉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이미자 씨, 조수미 씨, 그잖아요. 김연자 씨, 그잖아요. 나훈아 씨, 뭐 태진아 씨, 송창식이, 뭐 송대관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불러주는 누군지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런 노래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한테 안 좋게 대하면요, 그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10대 때, 20대, 30대 다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바뀌집니다. 그건 펜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제자가 뭐예요? 일평생 주님을 나의 주군으로 섬겼으면 사나 죽으나 괴로우나 힘들으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일평생 나의 영원한 주군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만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 은혜의 자리에 달하지.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많이 본 사람은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렇다고 어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묵묵히 주님 때문에 참는 거죠. 다 참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바라고. 어쨌든 오늘 설교를 맺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줘서 저 열방에 죽어가는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와 내 재능과 내 물질이 내 사업장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돈 쓰지 마시고 이제는 죽어가는 그 호소하고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꼭 필리핀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세요. 보고 야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내 세월을 던져야 돼요. 내 힘, 남은 힘, 내 물질, 내 재능 그렇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급하니까 지금 한 생명이라도 빨리 건져내야 돼요. 빨리 건져내야 돼요. 저는 우리 세월호가 있지만 가슴 아픈 거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 한 시간 동안에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서 건질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 최첨단의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배를 최고로 잘 만드는 대한민국이 손 놓고 한 시간 동안 있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죽겠다는 사실에 그것이 분통한 거예요. 그것이 분통한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세계상에서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을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어서 병이 들어서 우리 너무 대한민국 너무 잘 삽니다. 지금. 너무 호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불평하거든.
그러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금요일 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형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돈 많은 애도 아껴서, 그렇잖아요. 성교비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응? 돈 많은 애도 아껴서, 그렇잖아요. 이 고이카나 우리나라 그 국제 협력단 젊은 많이 국제 기아 단체도 있고, 얼마나 또 컨벤션 단체도 있고, 얼마나 많아. 1, 2만 원도 그 아이들 좀 한 달 생활비입니다. 응? 그 아이따족들은 학교도 못 다녀, 기술도 못 있어, 왕따 당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해요. 선교사들 그들 가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킵니다. 한 아이 한 달에 3만 원 하면 됩니다. 5만 원 하면 돼요. 귀한 아이. 그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여러분 그 부족을 구원시켜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가치 있는 일. 우리는 뭐 옷 하나 사 입는 거, 외식 가족끼리 한번 하는 거 몇십만 생각 없이 쓰잖아요. 요즘 물가 보세요. 해장국 한 그릇 8, 9천. 여러분 돈 많은 의 힘이 대단합니다. 농어촌 교회 어른 목사님들 책을 사서, 요즘 책값 좀 올랐다. 12,000원 사서 보내. 그 책 한 권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돈이 만 원이지만은 책에서 나오는 얻는 것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넘는 위로와 힘과 풍부한 자료를 그들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돈이 크게 있어서 내가 돈 많이 모으고 선교하겠다, 구제하겠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작은 일부터 출발해.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겨시킵니다. 하나님의 11조 드릴 건 따로 10분의 1 구별하라. 또 10분의 1은 뭐예요? 특별히 구제하라.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 도와라. 이걸 구별해 놓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계의 돈을 그들이 쥐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을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야, 니 잘 먹고 집 사고 땅 사고 다 살만하면 그때 사. 뒤에 한번 돌아봐. 형제들 동생들 한번 돌아봐. 이미 그들은 다 병들어 죽었대. 이제 돈 써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안 말기 됐는데 아무리 돈 써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원한 맺히면서 죽는 거야. 형이 부담해서 이 동생을 이렇게 원한 맺히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일찍 했어야죠. 우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영안이 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